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언젠가 의료 선교팀과 함께 인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의사 집사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환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온 수많은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부병, 배탈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 선교사님에게 왜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먹는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죠. 지금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8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산이 있고 또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정말 우리는 물을 물 쓰듯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10년 이내에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물이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의 3분의 1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상보다 2%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12%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고요. 또 노폐물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므로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서 그 홍해, 그 갈라진 홍해를 아주 감격스럽게 건넜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우리 자유야.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도 잠깐이었어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부족해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먹을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마실 물이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서 모두가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는 기갈,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겪는 기갈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기갈인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아주 비싼 정수기로 내리는 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주 시원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바라는 곳에서 생긴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지자 급기야는 모세와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생수회사, 정수기 회사 사장도 아닌데 모세에게 아주 난리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방금 전까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막 기뻐했는데 이제 돌변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주 성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서 구원의 은혜도 응답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방금 전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어련히 준비해 주실 텐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번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 시험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서로 돕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돕기는커녕 막 물고 뜯고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기보다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서로 원망하고 비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리바에서 일어났는데요. 무리바는 다툼, 분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무리바 사건이 끊이지가 않아요. 서로 막 비난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막 다퉈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싸워도 은혜롭게 싸우면 어떨까요? 어떤 집사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부인 집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막 배도 고프고 그리고 아이들도 보채고 해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잠시 후에 방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화답하자 드디어 방문이 열렸고 부부는 서로 웃으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밥을 맛있게 지어서 함께 행복하게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툼으로 얻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서로 원망하고 다투었을 때 물 문제, 이 물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분열의 위기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그치고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삶의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하나씩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막 백성들의 원망에 화가 나서 오히려 막 백성들에게 막 따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은 더 거세졌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막 돌까지 집어서 모세에게 막 던지려고 합니다. 만약 모세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또 자기들도 불평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함께 사는 이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아마 더 은혜가 충만할 거야. 자, 이런 마음들, 이런 불평들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떡은 항상 작고 맛이 없어 보여요.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의 것, 그리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평이 많으면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었을까요? 처음에는 모세가 사람들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토로하는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과 토로하다가 그래, 내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막 화나는 일이 있나요? 우리는 답답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내 사정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슴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이 돼요.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억울함, 모든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해 보세요. 그러면 빛이 보이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언제 찾아가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막 울고 불고 매달려도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의 시원한 생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5절 말씀에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등산 갈 때 등산 스틱을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갈 때보다 이 지팡이에 우리의 체중을 분산시켜서 더 편하게,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먼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걷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그 지팡이가 호신용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이제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아주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리친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들을 스스로 지팡이로 내려친 그 아버지의 아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친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려친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치심을 당했을 때 거기서 뜨거운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통해서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마다 삶의 모든 목마름들이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분쟁에서 벗어나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영적인 기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토로하는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생수가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영적인 기갈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원망하며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입에 원망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목마른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 붙들고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